이제 10월 넷째 주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단풍이 무르익고 날씨가 이제 추워지는 이렇게 때가 됐습니다. 참 세상이 빠른 것 같아요. 네. 또 저희 절에서도 늘 행사가 많아서 오늘도 저 행사가 있고 다음 주도 행사가 있고 또 그 다음 주도 또 있어요. 저는 네, 아무튼 행사가 많은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명상이나 이런 거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공부하고 명상하는 거 이런 거에 좀 힘도 붙고 재미가 붙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명상하고 있는 시간이 참 좋아요. 그런데 참 예전에는 시간이 참 많이 남았는데 요즘은 몰라요. 아직 제가 지금 활동을 많이 해야 할 때라서 그런가 명상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가끔 선방에서 정진하는 스님들 보면 부러워요. 아, 나도 저렇게 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선방에만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방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는 별로 공부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다른 재미났고 뭐 다른 할 일들이 많아서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났고 또 명상 공부에 대한 생각이 또 들면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잘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아무튼 삶이 바빠요. 뭐가 되든 이제 바쁘고 또 삶이 바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허전해요. 뭔가 허전하고 외롭고 공허감을 느껴. 바빠도 문제지만 바쁘지 않으면 되게 뭐 여유롭고 조용하고 편안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바쁘게 사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쁘게 살면서 내 삶이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예? 바쁘게 산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바쁘게는 살고 있는데 도대체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어떤 내용으로 내 인생이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나의 인생은 참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여유, 그런 안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자신의 삶을 바쁨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이렇게 뭔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없으면 시간이 지났을 때 아주 큰 공허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바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저희 이 템플스테이 또 하러 오신 분 중에 이 불교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분이 하고 가셨어. 그래서 스님들이 많이 이제 계시니까 그래서 거기 계신 스님들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라고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는 잘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보기에도 그냥 괴로움 속에 있는 것 같아. 말년에 그 작은 방에 하여튼 한 4-5명 정도 이렇게 작은 방에 대부분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이 많고 뭐 거동을 하시긴 하는데 그냥 본인도 늘 불교 공부를 했지만 이렇게 늙음이라는 게 이렇게 참 괴로움이다라는 거를 현장에서 매일 보잖아요. 우리는 뭐 지금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꼭 남 얘기처럼 들리긴 하는데 스님들이라 하더라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스님은 너무 외로움을 타서 이제 간호사들도 바쁘잖아요. 혼자서 뭐 여러분의 스님을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가서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좀 케어를 해주면 너무 좋아한대. 근데 바쁘니까 이제 또 이제 다른 볼일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 못 가게 한대. 자기 조금만 더 자기 옆에 있어 달라고. 자기하고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근데 이 보살님도 시간이 없으니까 아유, 다른 일 하러 가야 됩니다 하고 가면 스님이 운대.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 다시 이제 아기처럼 이렇게 그렇게 많이 이제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야 우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안 그럴 거야라고 하지만 모르죠. 우리의 우리 미래의 모습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바쁘게 산다라고만 중요한 건 아니고 현재 진짜 나의 어떤 이 상태, 내가 어떤 업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나의 업이 분명히 미래에 어떤 나의 미래를 이렇게 나의 업대로 펼쳐질 건데 지금 나의 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미래에 이렇게 될 수 있어 라는 거를 우리가 알았다면 최대한 이제 나쁘지 않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발심이라고 그래요. 어떤 현재의 상황을 알고 미래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알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아가면서 내가 미래보다 더 지금보다 더 좋거나 최소한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노력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런 뭔가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어떤 욕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발심이라고 그래요. 발심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발심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발심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심해서 발심한 내용이 구체화되고 발심한 것이 곧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제 그것은 또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발심과 수행. 제가 오늘 이 자료집에도 이런 이제 입보리 행론에 나오는 이제 어떤 대목인데요. 이 세간의 선행은 세간에서 뭔가 우리가 좋은 일을 하잖아요. 세간에서의 선행은 파초와 같아서 열매를 맺은 뒤 시들지만 보리심 나무 열매는 시들지 않고 잘 커간다. 우리가 이제 세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막 즐겁게 사는데 세간의 선행이나 세간의 즐거움은 이제 열매를 맺고 나면 뭔가가 이루고 난 뒤에 성취한 후에 그 다음서부터 뭔가가 그렇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 있어요. 뭐 성공을 했어. 정말로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싶은데 막상 성공을 해보고 성공하고 돈 벌기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공허하고 허전한 것은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리심,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발심이라고 했는데 발심은 발보리심의 약자죠. 발보리심. 보리심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깨닫는 거. 지속적으로 질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뭔가 내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거.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잖아요.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각성이 어떤 면에서는 보리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보다 내가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나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는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일으키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실현해 가려고 하는 과정에 있다면은 세속적인 어떤 만족, 세속적인 뭔가 성취감보다 훨씬 더 지속적으로 나한테 어떤 만족감과 성취감을 줄 수가 있겠죠. 저도 뭐 인생을 이제 아직 인생의 절반밖에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해봤어요.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결국은 내가 명상을 했다라는 거가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아.
그러니까 명상도 이게 금방 포가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명상을 한다고 해서 잠깐 뭐 몇 달 했다고 해서 혹은 1, 2년 했다고 해서 명상이 그게 확 효과가 드러나지가 않아. 저도 처음에 몰랐을 때는 내가 열심히 막 진짜 용맹정진 하듯이 막 이렇게 하면은 그 금방 뭐가 배워질 줄 알았어. 사실은 명상은 자기 변화잖아요. 자기를 보는 눈을 개발시키고 자기를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고 아는 만큼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1, 2년 안에 그게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요.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명상의 어떤 효과가 그때부터 드러나는데 그때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중간에 또 이렇게 그 포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명상은 솔직히 재미없어요.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자기 습관과 거슬리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자기한테 내재되어 있던 나한테 익숙한 습관으로 살아간다면 편안함을 느끼지만 우리는 지금 내가 살던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살고자 마음을 냈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결코 그게 재미있을 리는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포기하고 싶고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은 그런 그 욕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고 어떻게 좀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도 그 마음도 지속적으로 일어나지도 않고 마음을 냈다 해서 그게 수행으로 실체에 이렇게 옮겨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닌데 그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의 딱 고비를 넘어가서 명상에 힘이 생기고 명상하는 거가 습관화가 되면 그때부터 재밌어요. 다른 거는 우리가 이제 요즘 표현으로 이제 만렙, 그 레벨이 레벨 1, 2, 3 올라가잖아요. 레벨이 올라가는데 내가 올라가야 할 레벨을 다 채우면 만렙이라고 그래. 예? 레벨을 다 채웠다 해서 한문의 그 만자하고 채울 만자하고 레벨 그 신조어인데요. 만렙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찍죠. 저도 한때 예전에 대학교 때 게임을 그때는 페르시아 왕자 2인가 아무튼 그때 만렙을 찍었어요. 마지막까지 가서 공주를 꼭 제가 이제 기필코 구했는데 그렇게 만렙을 찍고 나서 보니까 재미없어요. 게임이. 그 이후로 정말 게임이 재미없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재밌어서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해봤는데 어느 정도 때가 되니까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고 그게 재미도 못 느끼고 의미도 못 느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명상, 특히 불교 명상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불교 명상은요, 우리가 이제 개, 정, 해, 사막을 다루고 있잖아요. 늘 자기 자신을 자기 어떤 습관, 어떤 행위 습관이라든가 평상시 행위 습관이나 뭐 말하는 습관, 이런 이 습관들을 늘 조심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 내 마음에 불편하고 힘들게 하고 나와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 살아서 존재하는데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 존재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이렇게 관찰해 가다 보면 우리가 완전한 해답을 얻기는 힘들어요. 완전한 해답을 얻지는 못할지언정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은 그만큼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만큼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아는 만큼 우리가 이제 모름 때문에 뭔가 무지와 무명 때문에 우리가 어딘가에 이렇게 예속되고 흔들렸다면 우리가 아는 만큼은 거기서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개, 정, 해, 사막이 다 들어가 있고 이런 개정의 사막이 이제 온전하게 잘 갖추어져서 실천을 하게 되면 수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확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매일매일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한 만큼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수행의 성과를 느끼고 수행의 성취감을 느끼니까 재미를 느끼니까 또다시 수행을 하게 되고 수행을 하게 되니까 하는 만큼 내 마음이 점점점 편안해져요. 우리가 불교 수행은 뭐 막
행복하고 막 즐겁고 기쁘고 초기에는 초창기 때는 뭐 그런 마음들을 잠깐 경험할 수 있지만 불교는 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추구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괴롭지 않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장애 요소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뿌리 박혀있던 근원적인 우리가 번뇌들을 없애가는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괴롭지 않고 뭐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라 괴롭지 않은 상태, 불편하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를 이 불교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거는 뭐 잠깐 어느 정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이제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 내가 죽을 때까지 더 노력해서 이제까지 맛보지 않았던 어떤 그러한 상태를 알게 되고 그 상태를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순간에 우리한테 공허감을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즐거움, 세속적인 성취는 처음에는 필요해요. 우리가 현실의 생활에서는 막 그런 것들이 급박하고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못 이루면 괴롭고 이뤘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공허감을 피해갈 수가 없어. 허전한 공허감. 그래서 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다 이제 해결이 되신 분들은 연세 드셔서 뭐예요? 자, 이게 모든 문제가 없으니까 집안에서 편안하게 잘 보내시던가요? 바쁘죠? 집안에 못 있어요. 집안에 어디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 앉아가지고 책 읽고 조용히 공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못 살아요. 이게 살아왔던 습도 있고 허전하고 불안하고 공허해서 맨날 어울려가지고 어디 다니지. 네? 어울려서 뭐 하러 다닌다고 바빠요. 그렇게라도 뭐 시간을 보내서 본인의 불편함이라든가 허전함을 잊고서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도 나름 이제 의미는 있지만 그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또 사람들 같이 모여서 다니다 보면 또 싸워. 서로 싸우고 꼴 보기 싫은 사람 생기고 상처받고 그것도 때가 되면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은 누군가와 만나서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하면은 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가진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습관을 알아차리고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자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늘 공부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성장, 성취감, 만족감을 주는데 제가 아까 이제 자기에 대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찰을 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그러면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좀 현명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한번 한 생각 일어나. 우리가 이것을 발심이라고 그래. 그래서 발심은 보리심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야.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해지려고 어떤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발보리심, 줄여서 발심이고 우리가 발보리심은 금강경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고 나왔어요. 처음에 금강경 시작할 때 수보리 존자가 이제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이제 인도말이죠. 무상, 없을 무자 위상, 위가 없어. 그거보다 더 높은 게 없어. 더 높은 법이 없어. 무상, 정등각, 정등, 완전해. 더 그거보다 높은 상태가 없는 어떤 완전한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수보리 존자께서 금강경이 시작될 때 이제 그런 내용으로 묻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거에 대한 대답, 설법을 해주신 게 금강경이고, 그래서 뭐 되게 긴 것 같은데, 이제 딱 그 요약해보면 딱 그거예요. 첫 번째, 4가지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어떤 상을 갖지 말아라. 이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무주상 보시해라. 어떤 상에 머물지 말고 베풀어라. 이제 그게 물질적인 것을 베푼다는 것은 베푼다는 것도 있고 버린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남들과 함께 공유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내려놓는다, 버린다. 예, 그런 뜻도 있어서 아무튼 이거는 뭐 나로 때가 되면 금강경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설명 다시 해드릴 거고요. 아무튼 무주상보시.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에 나오는 사국의 짤막한 개송들이 있어요. 그런 사국의를 수지 독송하고 위타인설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이렇게 전해주는 거. 이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밖에 없어. 이 세 가지를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건데 아무튼 금강경의 핵심은 발보리심, 즉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고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어떤 나다. 또 어떤 뭔가 본질이 있다. 실체가 있다. 영혼이 있다. 뭔가 어떤 생명이라는 게 있다. 뭔가가 뭔가의 어떤 우리가 수자상이라는 것은 지바산야잖아요. 수명이 아니라 지바산야. 여기 안에 불변의 의식, 불변의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상을 버려라. 그래서 수자상을 대부분 수명이라고 목숨 숫자인데 인도말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거든요. 실제 목숨이 아니라 지바산야. 중국에서 아마 목숨 숫자랑 그게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게 옮긴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발심을 하면 발심은 그 순간으로 끝나요. 마음은 한번 일어나면 한번 생겨난 마음은 사라지니까 지속적으로 마음을 일으켜야 돼. 지속적으로 마음을 일으켜서 그 마음이 제2의 천성이 되게 되고 제2의 천성에 대해서 나의 마음처럼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발심 수행. 저도 오늘 아침에 사시기도 이렇게 사시기도를 했는데 이제 하면서 연부를 하잖아요. 경도 읽고 우리가 경전을 읽으면서 참여를 하고 발심을 하고 또 부처님의 명호, 보살님의 명호를 일으키면서 그것도 발심이면서 수행이야. 반복적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내가 생각하는 불보살님의 마음이 돼보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관세음보살님이다. 부처님이다. 그러면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을 찰나찰나 짧은 시간이지만 관세음보살 한번 이렇게 명호하면서 지금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해보고. 근데 그 마음은 2초도 안 가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으면 한 3초도 안 가. 그래서 또다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서 또다시 그 마음을 만들고. 또 그 마음도 2, 3초밖에 안 되니까 또다시 관세음 마음, 보살님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 마음을 가져보고. 그런데 이게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 잠깐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 그러한 마음을 발심하는 거가 습관화가 돼.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마음이 자주자주 일어나겠죠. 저희 절에서 더 글로리 작년 5월에 찍었을 때 우리 송혜교 배우들 와서 찍었잖아요. 근데 뭐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날 송혜교 하루 종일 기운 없이 기분 나쁜 것처럼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줄거리를 몰랐기 때문에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기분 나쁘게 힘없이 앉아 있을까? 그때는 옛날 그 송중기 때문에 제가 지금 컨디션이 뭔가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더 글로리 제가 예고편을 보니까, 그 친구는 자기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를 계속, 계속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를 촬영을 하고 있으나 촬영을 하지 않으나 늘 그 캐릭터, 자기가 연기를 해야 할 그 캐릭터의 상태를 계속해서 그런 마음 상태로 반복해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줄거리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누구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서 지금 저렇게 있는 거다 생각을 했는데 오해를 한 거지.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송혜교 씨가 나중에 어떤 언론하고 인터뷰를 할 때 자기가 그거를 찍고 나서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 해서. 왜냐면 어둡고 무거운 캐릭터였고
그 작품 촬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둡고 무거운 심리 상태가 자기도 모르게 한동안 계속 그게 지속이 됐대. 그럼 촬영이 끝났으니까 원래의 캐릭터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어떤 마음을 자주, 그러니까 발심도 좋은 것, 발심이라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걸 너무 오래 발심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발심이 습관화가 돼서 뭔가 이제 어둡고 무거운 심리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발심도 좋은 걸 발심을 해야지 나쁜 걸 발심하면 안 돼요. 누구 미워하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막 이런 거 근심 걱정하는 발심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게 또 습관화가 돼가지고 엉뚱한 결과를 우리가 이제 훗날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심, 그 다음에 발심은 발심으로 끝나지 않고 수행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역사상 그래도 가장 의미 있는 발심이 뭐냐? 부처님의 발심이었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우리 그 경전에 보면 그 무슨 농경제 행사할 때 이렇게 막 서로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는 거 이런 것들 보면서 와, 삶이 우리 살아있는 삶은 왜 저렇게 살아야만 될까? 저도 가끔 그 여기 고양이가 이제 비둘기 가끔 잡아먹어요. 그러면 저희는 누구 편을 들 수도 없어. 그냥 근데 뭐 여기는 그나마 사료를 가끔 주니까 괜찮은데 진짜 우리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봐봐요. 이 야생의 동물들은 다른 동물의 생명을 취해야만 자기가 살아갈 수 있잖아. 그런 약육강식의 그런 어떤 삶,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동물의 왕국 보면서 쟤네들은 저렇게 매일매일 살생을 하는데 저 과보를 어떻게 받을까? 쟤네들한테 정말 저 과보라는 거가 적용이 될까? 이제 여러 가지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해요. 더 공부를 하면 언젠가 저도 답을 알겠지만 아무튼 부처님도 어렸을 때 농경제 행사 때 그리고 이제 성년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동서남북이라고 하지만 늘 보셨겠죠. 늘 아픈 사람, 늙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늘 봤고 저도 저번 주에 이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계셨던 그 간호사 보살님의 이야기를 듣고 발심이 됐어요. 나도 저 피해갈 수 없는데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이제 꼭 안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다들 늙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 어느 교수님 그 치매 전문가 어떤 교수님이 그저께인가 유튜브에 나왔는데 치매는 습관의 결과다. 자기가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알게 모르게 자기 살아왔던 습관의 결과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려면 습관을 고쳐라. 이런 내용으로 유튜브에서 짤막하게 강연을 하셨는데 아무튼 우리가 보리심, 뭔가 보리심이라는 게 아까 이제 더 수승한 마음이잖아요. 지금 우리 중생 이런 평범한 지금 살던 대로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하고 뭔가 나와 타인과 세상에 뭔가 더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우리가 보리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을 자꾸 이제 일으키고 또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 기본적으로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도 달라지고 나의 어떤 정신적인 태도도 달라지고 나를 바라보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발심을 하게 되면 발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먼저 우리가 그 효과를 또 볼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좋은 어떤 결과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말은 좋은데 또 발심도 잘 안 돼. 그렇잖아요. 우리 일요법회 때 오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 매주 이렇게 이 시간에 발심하는 거죠, 발심. 일요일마다 발심을 하셨으니까 여기 오지. 그런데 일요일마다 발심하시는 분이 그렇게 별로 안 많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긴 해. 발심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빈두 설경에 보면 빈두 설경 빈두로 존자의 설법경인데요. 거기에 그 유명한 안수정등의 비유가 나오죠. 안수정등. 이제 이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활한 어떤 큰 광활한 어떤 벌판에서 어떤 사람이 미친 코끼리한테 쫓겨 막 뒤에서 코끼리가 막 쫓아와. 그러니까 얼른 살려고 이제 도망치잖아. 막 도망치다 보니까 어디 구멍, 뭐 오래된 우물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우물 속에 쏙 들어가죠. 들어가서
칡넝쿨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데 저 밑에를 보니까 이제 큰 구렁이가 있고 옆에서는 뱀이 낼름낼름 거리고 또 머리 위에서는 또 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이제 자기를 쏘려고 하고 그러던 찰나에 그리고 쥐가 하얀지 검은지가 또 나타나서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고 그렇게 칡넝쿨이 끊어지면 밑에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면 이제 이제 구렁이에 이제 먹이가 되겠죠. 그런 찰나에 이 벌통에서 꿀이 떨어져 가지고 그 찰나에 그 꿀맛에 빠져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 근데 이게 이제 그 비유가 안수정등의 비유인데 우리도 똑같아요. 그 아까 코끼리라는 게 무상이잖아요. 무상. 우리가 지금 늙어가잖아요. 하루하루 이렇게 하루하루 늙어가는데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어. 피해갈 수도 없고 또 흰지 검은지가 이렇게 우리가 남은 수명을 지금 갉아먹고 있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명이 이제 줄어가고 있고 그리고 온갖 정신없이 바쁘게 온갖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예기치 않게 늘 일들이 벌어서 우리 신경 쓰게 하고 번잡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뱀 4마리 이제 우리가 원래 지수화풍이 허물어지는 건데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어디 가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디 가서 사기 당할 수도 있고 우리 일생에서 살면서 얼마나 그런 그 위험한 그 사건들을 많이 직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가끔씩 뭐 즐겁고 기쁘고 뭐 만족한 어떤 순간에 있으면 그거에 취해서 현재 자신의 상황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에 취해서 끊임없이 이제 그런 걸 또 찾아다니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인데 그래서 이 발심이라는 부분이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알고 보면은 중요한 뭔가 임팩트, 중요한 어떤 이 자극을 줄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습관에 빠져 있어서 발심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빼고 여러분들은 발심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저희 법회 안 오더라도 다행인 거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 참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 이 불교에 대해서 설법하시는 스님들도 많고 수행에 대해서 설법하시는 분도 많고 여러 이제 인문학이라든가 뭐 과학들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좋은 내용들을 뭐 방송국 프로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발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렇게 보는 시야가 좁아서 그렇지 시야만 넓히면 여러분들께 발심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많고요. 그런 계기들을 자주 만드셔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뭔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호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